말씀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아브라함, 앞선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대적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기에 승리의 기쁨은 잠시, 이내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더불어 이제 막 이주해 온 아브라함으로 앞으로 살아갈 날이 아득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며 그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 주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약속에 대한 굳은 믿음이 아직이었던 것 같습니다.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종에 불과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단호하게 그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와 같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이를 믿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의로 여겨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 멈추지 않고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에 대해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질문합니다. 증거를 요청하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 재물을 가져올 것을 명하시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반으로 갈라놓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의 당사자들이 재물을 반으로 가르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는 언약의 당사자 가운데 누군가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반으로 갈린 희생 제물과 같이 목숨을 내놓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아브라함이 제물을 반으로 갈라놓은 후 해가 질 때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런 후 하나님 홀로 그 반으로 가른 제물 사이를 지나가심으로 이 언약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쌍방의 의무가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바로 은혜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표현인 것이죠. 살렘 왕 멜기세덱과 소돔 왕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던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함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6절에 기록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말이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여호와에 의하여 그가 믿게 되었다라는 것임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앞으로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성숙시켜 나가실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그에게 믿음을 심어 놓으시고 그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며 언약을 지키심으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불순종의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기보다 신실하심으로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배제한 채 하나님 홀로 재물 사이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붙드사 인도하여 주시겠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을 수 있습니다. 믿는다 입술로 고백하고 믿는 것 같이 행동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하여 여전히 믿음 없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붙드사 신실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죠.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믿음 안에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자랑이 되는 자녀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